한번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11조 신앙을 회복하라. 11조 신앙을 회복하라. 왜 하나님은 11조를 드리라고 명령하시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이 11조에 대한 제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딱 몰아넣고 아니면 광야 가운데 광야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 제도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11조를 명령하도록 하는 것은 미래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게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광야에서 이들이 소득이 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않아요. 사실 땅에서 나는 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반드시 어디에서? 가나안 땅에서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니까 미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셨을 때는 그 비전을 누가 이루어 가시느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11조라고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개념으로 자꾸 하나님께서 돈을 원하신다 이것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깊으신 뜻을 이해하면 이 11조의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될 줄로 믿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눈에 보이는 축복도 결국에는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의 소출, 짐승들, 땅에서 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소출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거죠. 네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11조를 명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23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니까 거기서 드러나는 단어가 무엇인지, 핵심 단어가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무엇하기를 경유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11조의 놀라운 비밀 하나는 오직 하나님만 경유하도록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11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낸다라고 하는 건 내 마음속에 누구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11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축복도 결국에는 누가 주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다. 이 사실들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아마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 11조에 대해서 새롭게 접근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좀 잠깐 빨리 좀 보고, 빨리 보는 게 뭐냐면 구약시대는 이 11조를 어떻게 쓰도록 하였느냐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레위인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하였습니다. 자, 이건 이제 가면서 계속 확인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는 항상 축제하도록 하기 위한 절기였어요. 그 축제 때 그 절기를 위해서 이것이 사용되어지도록 했고, 세 번째는 레위인 중, 그리고 또 궁핍환자나 고아나 과부, 나그네를 위해서 이 11조가 사용되어지도록 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11조를 잡수신다는 내용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결국 보니까 누가 쓰는 거죠? 사람들이 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어떤 사람들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레위인만이 아니잖아요. 고아와 과부, 객, 나그네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이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는 아브라함과 야곱을 통해서 보여준 11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내용은 죄송하지만 한 5번씩 여러분들 들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나오는 성경을 꼭 집에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 오늘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다 찾아서 우리가 나누기는 시간이 좀 부족해요. 지금 벌써 시간이 많이 가는데, 그래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집에서 찾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친 11조입니다. 여기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롯을 구하고 돌아오는 길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전쟁 가운데. 자, 그 다음에 그때 돌아오는데 누가 기다리고 있느냐?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고, 또 나와서 이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굉장히 놀랍죠? 예,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이게 누군지 이게 정체가 잘 불명하지만 그냥 살렘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멜기세덱으로 그렇게 나타나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마음껏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떼어서 누구에게 주느냐? 그 멜기세덱에 드리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11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 멜기세덱이 11조를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10의 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리라고 하는 말씀도 있지 않지만, 누구의 결단으로? 아브라함의 결단으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드릴 때 그 마음이 뭐냐?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이 누구에게?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자기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라는 거죠. 첫 번째, 아브라함이 보여주신 것. 두 번째는 창세기 28장 18절에서 22절까지는 다른 건 다 기억하지 않아도, 에서의 낯을 무서워서 에서를 떠나는 야곱의 모습은 우리가 언제든지 기억되어지고, 그 현장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도 기억되어지고, 그 베델이라는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너에게 주겠고, 내가 이 땅에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이 약속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났어요. 야곱이 돌베개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대로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나의 모든 것에서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을 얘기합니다. 자, 야곱이 가장 어려울 때 미래가 보장되지 않고 자기 인생이 진짜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러나 이 땅으로 돌아온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야곱에게 지킬 것이라고 생각하니,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약속할 건, 내가 만약에 이 땅에 돌아오기만 하면 내 있는 것을, 모든 것을 10분의 1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야곱에게는 엄청난 믿음과 계산이 그 안에 들어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의지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동안 야곱의 정황을 살펴보면 자기를 이 땅에 돌아오게 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중심과 그런 마음이 야곱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지켜주셨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신이 드린 서원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야곱이 이 서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혹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성경이 바로 이어져야 됩니다. 성경을 좀 창세기를 보시는 분들은 창세기 28장에서 바로 35장으로 연결이 되어야 돼요. 35장에 가서 보면 35장에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갔던 것이 34장에 어디였다? 세겜이었다. 세겜에 가서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죠. 디나도 어려운 일을 당하고 시므온과 레위가 굉장히 어려운 일을 벌이죠. 사람들을 죽이고 막 그렇게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부릅니다. 어디로 올라와라? 베델로 올라와라. 베델로 올라와라. 그런데 그때도 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약속한 그것을 가지고 나아오지는 않습니다. 뭐 하느냐? 거기서 단을 쌓고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5장에 28장에 약속된 축복보다 더한 하나님의 축복을 그 베델에서 단을 회복하는 야곱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10의 1을 드렸던 그 아브라함과 그것을 드리겠다고 약속만 했던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야곱에게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죠. 아멘.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이제 넘어가서 레위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11조에 대한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레위기서 27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이제 제가 자유한다 그랬어요. 눈을 감거나 뜨거나 이제는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것만 해도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 레위기서 몇 장? 27장. 그러면 레위기가 몇 장까지 있을까요? 레위기가 몇 장까지 있을까요? 27장까지 있어요. 근데 레위기 끝나는 지점이 바로 30절에서 34절까지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앞에 그 많은 제사 얘기를 하더니 마지막 끝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게 법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뭐다? 법전이다. 그 말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라는 거예요. 사람 말이 그 안에 들어있다, 들어있지 않았다? 들어있지 않았다. 처음부터 끝까지 1장에서 27장까지 모든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하나님의 언어이기 때문에 레위기서 읽으면 딱딱해요, 딱딱하지 않아요? 딱딱해요. 그런데 그때 마지막에 이 27장에 11조에 대한 얘기를 명확하게 하는데, 땅의 10분의 1을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10분의 1은 누구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자, 이제 소나 양은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양 100마리가 있어요. 양 100마리를 어떻게 10의 1조를 드리라고요? 이 내용이 양 100마리를 어떻게 11조를 드리라고요? 성경을 안 읽어보면 이게 어려운 일이 있어요. 자, 양 100마리가 있는데, 자, 지팡이 가지고 양을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째는 누구 거? 다시 또 하나, 둘, 셋, 넷, 누구 거?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선택하지 말으라는 거죠.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10번째는 모두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사람이 바꾸지 말으라는 거죠. 사람이 가리지 말으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레위기서 27장에 30절에서 34절까지 있는 내용 가운데 21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게 하시는 이유가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 어느 게 10번째 될지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양 모두는 결국에는 누가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누가 키워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키워주신 것이라는 사실이 오늘 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그 안에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게 하는 결정적인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라는 거죠.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8장 20절에서 32절까지, 여기서 레위기라고 말하지만 이어서 민수기로 이어집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18장 21절에 보면 이 11조는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도록 하는 11조예요. 이 11조는 내는데 먼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사용되어야 되느냐, 이것부터 알려주시고 있다는 거죠. 자, 아까는 사용 용도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말씀하지 않았어요?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11조 전체가 이해되어져야 될 게 뭐냐면 이 전체를 한꺼번에 보아야 11조 용도 전체를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11조 내용을 왜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말씀하셨는지를 그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아까 레위에게 기업으로 주기 위한 것과 그 다음에 민족이 뭐 할 때, 절기 때, 축제할 때 사용되어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나가는 나그네, 고아, 곽, 개부가 아니라 객, 그냥. 그러니까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11조, 오늘 29절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레위인들은 11조 중에서 다시 거제로 드리도록 하는데 그 거제물은 제사장 누구에게? 아론에게 돌리도록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정리됐나요? 11조의 한 부분은 누구를 위해서?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족속들에게 사용되어지도록 이 11조를 드리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결국 레위 자손과 제사장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 11조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조금 더 가보면, 자, 11조 드리는 일을 이제 우리로 한번 적용해 보는 거죠. 11조 드리는 일을 가로막는 데 속에 불씨는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내가 마음껏 11조를 드리고 싶은데 내 안에 뭔가 그 믿음이 잘 생기지 않아요. 이거 내가 급하게 써야 되는데, 또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서. 정말 놀라운 비밀은요, 항상 비상금을 소지하는 사람은 비상한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비상금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비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상한 일을 안 만들어 주셔요. 제 말에 동의하시나요? 예. 그래서 남자들 이렇게 저렇게 비상금을 부인 몰래 꼽을 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자들은 정직해서 절대로 그러는 분들이 안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 남자들 얼굴 보세요. 눈 보세요. 거짓말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네, 내가 보면 알아요. 11조를 통해 나를 하나님 앞으로 초대하시고 자유와 기쁨을 선물로 주심을 믿습니까? 아멘. 11조를 통해 나를 누구 앞으로 초대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초대하시고 진정한 물질의 자유와 삶의 자유, 영적인 자유와 기쁨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명기에서 11조는, 이 신명기에서 11조 용도는 이 하나님의 복을 생각하면 이게 축제를 위한 11조가 이 안에 나타나는데, 자, 신명기 12장 6절에서 19절까지 여기는 11조는 제사와 함께 하나님 앞에 바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무엇과 함께? 제사와 함께. 그런데 두 번째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지키도록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무엇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무엇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10의 1조는 10의 구주가 있기 때문에
10에 10이 있기 때문에 10의 1조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나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다시. 이전의 입장에서는 지금이에요. 이 말씀이 지금의 입장에서는 이후예요. 그러면 지금의 입장에서 이후라고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드리는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있어서 지금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어야 10의 1조 드리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주셔야?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는 게 신명기 12장에 약속하신 11조의 비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는 가족과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축제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뭐냐?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런 복을 내려주셨다라고 즐거워하며 감격 속에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고백,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축제를 가지도록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적 있어요? 11조 내면서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집안에 잔치하고 할렐루야. 혹시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주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날이 우리들에게도 꼭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금 더 가면서 재미있는 얘기 좀 할게요. 신명기 14장 이제 22절 27절까지. 이게 지금 어디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자, 오늘 본문인데, 자, 여기서 농사를 지은 수확물의 10분의 1을 누구에게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자, 오늘 본문입니다. 무엇을 지었어요? 농사를 지었어요. 이게 얼마나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한 번 좀 가볼게요. 가족이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다시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하나님이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26절 시작.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이 내용은 좀 설명이 필요해요. 이게 이제 이런 게 땅에서 난 것을 드려야 되는데 너무나 멀어가지고 성전까지 가지고 오기 어려우니까 돈으로 바꿔가지고 다시 가까운 데서 사가지고 그렇게 드리도록 하는 이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중요한 건 무엇을 드리든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이 그 안에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가족이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그 11조를 드리도록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아멘. 자, 결국 이때 축제에는 반드시 누구를 초대하라? 레위인을 초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10의 1조를 드리며 즐거워하며 레위인까지 초대함으로 함께 기쁨과 감격 속에 드려지는 이 11조의 비밀을 이 신명기에서 열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뭐냐? 이 11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누구 앞에서 즐거워하도록?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도록. 그러니 누구를 초청해서? 레위인을 초청해서 이 레위인은 결국에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공개하고 섬기고자 하는 그런 중심과 그런 마음으로 나가도록 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또 이렇게 받으시면 안 돼요. 11조 가지고 내 사람들 대접하고 그렇게 하라 이런 말 아니니까 또 그렇게 가면 안 되죠. 맞죠? 무슨 말인지? 거기까지 가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죠.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까지 자, 안식년을 기준으로 해서 3년과 6년에 한 번씩 드리도록 하는 11조예요. 아까 우리 말씀을 잠깐 좀 보았죠. 이 11조는 용도가 고아나 과부 나그네 객 가난한 자들을 돌보도록 하는 것이 이 11조의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래서 11조의 전체 사용 용도가 어떤 것인지를 쭉 여러분들 설명을 했습니다. 이 11조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고 이렇게 쓰임받도록 해야 된다. 결국 뭐냐면 이 11조는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도록 하게 하시기 위한 이 비밀이 이 안에 있다는 거죠. 자, 몇 년에 한 번씩 드리는 거?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11조는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도록 한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지금 제도적으로 이게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의 11조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때는 전체적인 것들을 다 생각해보고 또 그것을 우리가 묵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29절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들 놀라운 거 아세요? 자, 이제 저를 보아야 돼요. 저를. 지금까지 계속 11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11조는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결과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했는데 오늘 이 29절에 와서는 이 11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무엇을 주시리라?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후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통로가 이 11조의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주신 것에 대한 11조,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한 11조, 이것을 철저하게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11조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후에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의 기회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련하는 것도 지혜로운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원하신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이 11조의 비밀이 우리 안에 절대로 열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믿어지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진다면 내가 11절을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11조를 드릴 때 거의 계산 잘 안 합니다. 계산하기가 죄송합니다. 치사가 아니고 좀 죄송해요. 이렇게 막 내가 계산해서 얼마를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나 죄송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수입보다 항상 많게 드려요. 항상 많게 드려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제가 수입이 엄청나게 많은 줄 알아요. 왜냐하면 계산하기 싫은 거죠. 대충 이렇게 딱 보고 그냥 그렇게 하니까 제 마음이 훨씬 더 가볍고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그런 응답이 오는 것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별로 아멘을 안 하는데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11조 신앙으로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경험을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신앙이 회복됐는데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무슨 얘기냐면 원론적인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11조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얘기만 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 11조가 놀랍게도 왕성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이루어진 사건이 때가 하나 있어요. 때가.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느 왕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히스기야 왕. 저 사람은 이걸 미리 봤어요. 안 본 사람이 얘기해야 되는데 혹시 어느 왕인지 아세요? 이쪽 동네 안 들렸어요? 들렸어요? 귀는 밝아가지고 그러게. 자, 역대하 3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왕명으로 왕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소산물의 만물과 11조를 드리도록 합니다. 명령을 내렸어요. 왕이. 누가 명령 내렸다고요?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이때에 곡식, 포도주, 기름, 꿀, 밭의 모든 소산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11조를 가져다 드리는데 세상에 3월부터 쌓아가지고 7월까지 쌓았어요. 7월까지. 이 사람이 이게 아니 한 번 하고 끝나면 좋은데 세상에 3월달부터 3, 4, 5, 6, 7 몇 개월이에요? 5개월. 이게요 얼마나 가지고 왔는지 더미를 이룰 정도로 이때 이 히스기야 왕 때에 많은 백성들이 가지고 왔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다윗 때 이제 누가 연구해 보니까 다윗 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난 적이 거의 없어요. 자, 이때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들에게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11조 더미가 풍성한가? 이 질문을 던져요. 그때 대제사장 아사랴가 왕에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셔서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습니다. 다시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무엇을 주셔서? 복을 주셔서 이렇게 많이 쌓였습니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이 대제사장 아사랴가 왕에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사실 우리 성도들도 각자 개인적인 삶 속에 아마 11조에 대한 간증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 그 어려울 때 이게 나에게 있어서 다인데 내가 이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때 그 시절.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왜 11조를 하게 하시는지 그 근본 하나님의 중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결국 내가 생각할 때 돈이라고 중요하게 생각하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내가 손으로 드리는 이 돈보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이 누구에게로 향했느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더 지켜보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일이죠. 제가 이번 월요일 날 동산교회 가서 얘기한 중에 한 부분이 있어요. 자주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고 한 3개월인가 되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89년도 정도 되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사역했던 곳에 집사님 한 분이 저쪽 평촌 저쪽 관양동에 이사 오셨는데 저는 이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다니려고 오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오냐 그랬더니 자기가 교회를 정해야 되는데 교회를 정하는 동안에 11조를 내지 못해서 11조를 내기 위해서 그 한 주를 우리 교회를 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그때 임대료가 얼마였냐면 21만 원이었어요. 우리는 성도들이 몇 명 없기 때문에 한 달 지나면 임대료에 대한 그 부담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근데 그분이 딱 가지고 와서 11조 낸 헌금 액수가 21만 원. 그 뒤부터는
완전히 자유하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교회의 재정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갖게 해주셨어요. 그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찾았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주시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거는요, 너무나 장황하게, 아니 너무나 놀랍게 곳곳마다 이런 간증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로로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복의 통로로 주시기 위해서 그 중요한 광야의 때에 11조의 비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꼭 실천하도록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중심과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에게도 그 목사님처럼 그 누구에게도 이렇게 당당하게 11조의 고백을, 11조의 간증을 끊임없이 고백되어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이 현장에서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는 11조의 순종의 결과로 주시는 복은 뭐냐? 좀 구체적으로 이 말라기 시대에 어떤 시대가 말라기 시대인지 좀 뒤쪽에 가면 좀 금방 나와요. 그럴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11조를 순종할 때에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주나 주지 않느나 확인해 보아라. 그 말은 뭐냐면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주시겠다, 주시지 않겠다, 주시겠다. 다른 건 몰라도 이 11조만큼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거죠. 이게 놀라운 거죠. 할렐루야. 두 번째, 메뚜기를 금하여 토지소산을 없애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아까 좀 포도나무도 나오겠지만 토지소산을 끝까지 수확을 할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보호하시겠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지금 농사 짓는 건 아니고 또는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사업이 잘 되다가도 마지막 한 해 하나 안 되면 그 사업이 무너지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그렇죠? 월급 생활하시는 분들이야 내가 그냥 이렇게 한 달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월급이 나오기도 하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변화무쌍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10의 1절을 하게 되어질 때에 그것을 누구도 없애지 못하도록 누가 막아주신다? 하나님이 막아주신다. 세 번째,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언제까지 달려있게 만든다? 수확할 때까지, 기한이 될 때까지, 잘 익을 때까지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 아멘. 아멘. 주의 은혜가 말라기 3장에 있는 약속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응답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왠지 모르게 재정적인 어려움과 재정적인 고통이 내 안에 있었는데 그동안 내가 이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구별해서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마음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이 믿음이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중요한 건 근본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버린다는 거예요.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이방인들이 우리 땅을 보고 복되도다 하리라. 아멘. 아멘 아니에요? 아멘? 아멘이죠. 아멘. 할렐루야. 근데요, 너무나 놀라운 건 이 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들은 재정을 통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재정을 통해서 응답받는 사람들은 꼭 재정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몸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건강을 주세요. 그리고 영적인 은사를 주세요.
재정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은 재정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요. 아이디어를 주셔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 다 몸으로 헌신하는 것도 우리가 열려져야 되고, 물질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열려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 우리 현실적으로 이걸 정리해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그 교회 복되도다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교회 아니에요.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한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부분이 통과되어지는 순간부터 우리 전 세계의 재정이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이라도 그렇게 해봐야지. 전 세계에 그 못할 게 뭐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전자계산기도 한 100조 1000조까지 되는 계산기가 있으면 훨씬 더 좋겠다. 아멘 하는 사람만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어느 때 이 말씀을 주셨느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는 이들이 11조를 제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안 한 거에 대해서 책망과, 그리고 11조를 했을 때 축복이 어느 정도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혹시라도 우리 안에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완전히 제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시간, 물질, 건강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예배 때마다 마음과 물질, 시간을 드리는 기쁜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내 옆에 영육이 가난한 형제를 돌아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가정이 주님의 이름으로 재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 강력한 주의 은혜가 각 가정마다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